2021년 2월 12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의 환상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 두 사람을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갑니다. 당시 집 구조상 지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베드로교회는 기도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제6시 정오 12시였습니다. 이때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의 환상에서 율법에 어긋난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부정한 동물들이었는데 문제는 주께서 잡아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먹지 않아왔다고 단언합니다. 여전히 먹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기도 상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충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주는 의미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강조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속의 동물들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동물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새김질 못하고 굽이 안 갈라진 동물들, 율법에서 식용으로 금지한 동물이지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결코 먹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적용될 문제였습니다. 복음에 대해 구원받는 대상에 대해 베드로의 편견과 아집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 이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방인은 부정한 동물을 먹지 못함 같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속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주의적 종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음식으로 환상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해시키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구원 대상의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견과 판단을 꾸짖고 새로이 보여주시기 위해 이방인 고넬료와
시키셨습니다. 결국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니 성령께서 이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필요할 때 사람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환상은 베드로 일대기에서 큰 전환점을 맞게 합니다. 다음 대목에서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환상의 의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장애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큰 영향을 주었던 그 베드로 자신이 되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핍박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이 교회가 깊게 관련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가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사고와 신앙과 그의 구원관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나갈 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내 안에 깊은 편견과 선입견은 없는가?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편견 같은 것들이 혹시 제게도 있지 않은지요?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갇혀 있거나 고집하고 있는 또 제 사고가 또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제 신앙과 또 구원관을 또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보며 또 깨닫게 깨달아 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 속에 편견과 또 선입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예민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희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늘 힘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귀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에 지치지 않고 경건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빙위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분별력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준비된 목회자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지역의 이웃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찬호 선교사님, 송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현지로 출국을 못하고 국내에서 동남아 지역 책임자로 우리 사역자 케어를 계속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창준 집사님, 특별히 이 대장 질환 치료와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